그의 가정, 개인, 나라 가장 영광이고 가장 축복이고 최고 최선의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많은 것을 갖고 또 명성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당시에 그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있었지만 부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인물이나 어떤 나라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 멀리한 것 하였다면 그것이 화가 되고 또 저주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기록된 그런 나라들, 교회들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이 쓰신 그런 생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합니다. 저는 그런 인물들을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런 교회, 여러 교회 있지만 대표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따로 뽑아서 세운 그런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안디옥 교회에서 키운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여러 곳에 퍼지게 된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인천의 성광교회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놀라운 쓰임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창립 그리고 초창기 모습과 또 전성기의 모습이 두 군데에 나와 있어요. 한 군데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고 또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한 장 건너뛰어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멤버는 예루살렘 교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로 또는 섬에서 온 그런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박해가 또 환난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사하고 이주해서 온 곳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에 살면서 한 일이 뭔가? 그들이 집 짓고 살았는가? 가난하게 살았는가? 부하게 살았는가? 이주 난민으로 계속 살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한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가장 귀한 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점을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낙심한 사람 구원 얻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같은 전도,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먼저 믿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믿게 하는 일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는 죽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생합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있으면 죽은 가지듯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그건 영이 죽은 자예요. 왜 그렇게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게 됐어요? 그 관계가 없어지게 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신 걸 모르고 또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런 인생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도 멸망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비전이신데,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몸을 입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허물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과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내 죄 대신 희생하시고 값을 치러주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으세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나의 죄인됨을 알려주고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되는 그런 변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 위에 계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전도하는 일에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모든 것으로 성결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감동받아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이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또 감동되어서 그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여 알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은 열어주시고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니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 쓰임 받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그들 그냥 내버려둬서 지옥 가게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대의 그런 축복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일. 내 친구와 직장의 동료, 선후배와 이웃들, 예수님 소식 듣지 못하여서, 예수님 믿지 못해서 멸망당하게 할 수는 없는. 전하지 않는 일,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는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 내가 믿어서 구원 얻고 이런 큰 영광과 큰 복을 소유했는데 나만 혼자 천국 갈 수 없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교제하든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저가 예수 믿나? 저가 안 믿으면 저 구원해야지. 내가 구원해야지. 나를 구원하라고 그 사람 만나게 하셨지. 제 일의 과제와 사명인 줄 알고 새해 첫 번째, 두 번째 주일부터 그 심령을 정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정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저주 가운데 영원토록 그렇게 살 운명의 인걸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하나님 꼭 어떻게 하면 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동원해서 그를 섬기고 감동시켜서 주께 이끌어오노니 금년에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관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에 쓰임 받았냐? 인물 양육하는 일, 인물 양육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6절에 보면 둘이 1년간 안디옥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큰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됐어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놔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거, 양육하는 게 이건 더 중요할지도 몰라. 사람이 내버려두면 그냥 죽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없으면은요 짐승처럼 살아요. 사람다워지려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양육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이 1년간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답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애초 초창기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창립 멤버가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이고 거기 크게 부흥됐대. 그냥 자리가 없이 가득 찼대.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지. 그 사람들 양육해야 되잖아. 키워야 되잖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 사람 뽑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됐어요. 인격이 됐어요. 착한 사람.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인간 됨됨이가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 꼭 빼닮은 사람처럼 그 성품이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으로 또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 있게 하려면 내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성령 믿음이 이렇게 고갈된 상태 또는 겨우 조금씩 있는 그런 간질나게 있는 상태로 안 되는 거예요. 충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 또 생기고 또 넘칠 만큼 그에게 있어서 자산이 많았다, 부자가 됐다, 뭐 지식이 많았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나눠줄 믿음이 있었다.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200% 하나라면 둘하는 200%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를 뽑아 보낸 거예요. 그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재정에서도 헌신했어요. 자기의 소유한 그런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쓰세요. 나 혼자 쓰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재물이 되는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세요. 이렇게 갖다 바친 사람이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아끼지 않고 그렇게 팔아서 드린 사람, 재정에 헌신이 되 있는 사람, 진정한 제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바나바는요,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늦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신학교 3년 열심히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과 그 자신만이 아는 그런 그 친밀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고향집 다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보내서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간 거죠. 신약시대의 위대한 바울 사도,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귀한 인물이 누구로부터 발굴되어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 바나바. 함께 주의 일 하자고. 함께 양육하는 일 하자고. 그렇게 해서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큰 무리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 말하는 거 다르더니 그 생각하는 거 다르더니 마음 씀씀이가 다르더니 예수 믿는다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뭔가 다르더라지. 그렇게 말하게 될 만큼 잘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이 양육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양육에 있어서 제외되고 열애되고 상관없는 그런 교인 되면 안 되겠어요.
예배에 물론 설교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기도 해요. 그거는 너무나도 아주 최소한도의 그런 양육이에요. 우리 교회는 양육에 힘쓰는 교회예요. 예. 정말 양육 전문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예요. 주간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주간 성경 읽기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전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편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간 성경 읽기야. 거기에 문제가 나는데 문제의 답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건 핵심적인 그 말씀이니까. 그러나 답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동그라미 쳐서 자기 이름 써서 내면 돼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 주간 성경 읽기 성경 통독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가 했더니 92명이에요. 92명. 그럼 재작년은 몇 명이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8명이었대. 야, 줄어들 수도 있구나. 줄어들 게 따로 있지. 예? 이거는 욕심내도 하등 부작용이 없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왜 이런 손해보는 일을 우리 교회가 했을까? 시간과 그 기회를 어떻게 놓쳤을까? 연초부터 너무 안타까워. 올해는 주간 성경 읽기 문제 저기 다 있는데요. 나갈 때 다 한 장씩 갖고 가세요. 모두 다 참여해서 적어도 날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읽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3월이 되면 마더와이즈, 크리스찬 가정생활대학 이런 양육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시간만 내면 참여할 수 있어요. 양육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 있고 직분자 다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양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년간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배울 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각종 그런 수련회 세미나, 구역지도자 수련회, 재직 수련회, 또는 환경직분자 수련회, 남녀 성경 임원 수련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임원답게 만들어지는 거고, 재직답게 만들어지는 거고, 환경직분자답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황교회 2020년 어쨌든 이 양육 받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물이 배출되고 양육되어서 세계적인 인물 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자, 선교하는 일 두 사람, 최초의 선교사 주님이 뽑아주셔서 그들을 금식하여 기도해서 보내서 안수하고 보내서 오늘날 성광교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자, 당시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형편을 보면 1절에 보면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전성기죠. 핵심 인물.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 항중직분자. 기둥같이 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5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5명은 노예 출신도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건 아마 흑인, 예전에는 흑인들이 다 노예였잖아요.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헤롯의 젖동생이 이제 왕족 가문이죠. 마나엔, 왕족 출신이죠. 하여튼 이 모든 사람이 아울러서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됐죠. 그런데 여기 핵심 인물은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는 선지자, 또 다른 하나는 교사였다. 거기에 뭐 세상적인 관리가 고급 공무원이 있었다든지 교회에 거부가 있었다든지 사업가, 그런 사람은 이름을 쓴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었던, 영적인 자질이 있었던,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 영감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그래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달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복된지 아는 사람이에요. 조리 있게 재능이 있어서 잘 설득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영적인 역량과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5이 있었다. 그들이 말이죠,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들이 여기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말은 그래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번 해에 우리 교회가 주를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 해에 기회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듣기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잘 섬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할 수 있는 말씀 주를 위해 살고 싶으니까 주님이 하실 말씀을 일러주세요. 그 듣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랬더니 3절에 대답을 하신 거죠. 2절 3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도 애걸복걸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고 더 잘 섬기고 싶다고 하니까 여지없이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자, 따로 세웠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꼭 집어냈어요.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사로 쓰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기둥이긴 기둥이요, 일꾼이긴 일꾼이요. 그러나 별 역할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 5명 중에 2사람 빼면 정말 장기판에서 차포 떼내는 것 같아. 장기판 알아요? 저만 아나 보네. 자, 우리 교회로 적용시켜보면, 야, 내가 따로 쓸게. 너희 교회에서 2사람 뽑아내. 그래가지고, 뽑아내라고 한다면, 교역자 중에서 여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있는데, 담임 목사, 너 담임 목사 따로 세워.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가장 활약이 크고 큰 영향을 미치는 아무개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쏙 빼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따로 쓰시겠다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여러 자녀들을 두었었대 예전에. 오늘날에는 정말 큰일 났어요. 출산율이 빵 푸르는 거냐. 1% 이하로 내려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 결혼하면 적어도 2남 1여투라고 그랬어요. 2남 1여 적어도 최소한 뭐 그 다음에는 10남매 줘도 좋고 20남매 줘도 좋고. 자, 그런데요, 여러 자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지혜가 많고, 말도 이쁘게 하고, 말도 잘 듣고, 철저한 그 사람을 주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중에 가장 내가 아껴요. 가장 귀하게 여겨요. 가장 가치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따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이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즉시 그런 뜻이에요. 뭐 생각할 틈 없이 주저할 틈 없이 이해나 토달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즉시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기만 한 게 아닙니다.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나 생명 담보하고 나 죽더라도 괜찮아요. 이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또 성령을 주세요. 사역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주님 보장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자정도 붙여주시고 목숨 건 기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륙별 선교사 컨퍼런스나 매년 열고 있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6년 지나고 7년째 될 때는 장기 선교사 안식년 충전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형편 사정 갖고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고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 그 재정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헌신하고 쓰게 하셨을 때 우리 자정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20년 그냥 작년처럼 이렇게 보통 주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해 2020년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 2020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야, 내가 2020년을 살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 이해에 정말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해에 나를 통해서 꼭 하실 일 뭐예요? 나 좀 듣고 싶어요. 말씀하시면 그거 꼭 주를 위해 어떤 그래도 따로 떼어놓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기회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그런 마음 주실 때 이번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령이 감동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더 잘 섬기고 싶사오니 말씀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